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난 밤 동안도 지켜주시고, 새날의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이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새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 보라고, 살아내라고, 함께 해주겠다고 선물로 준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새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이한 도우심, 특별한 도우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이 기이한 신비한 도우심을 꼭 받고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새벽 예배,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참 신나는 말씀이죠. 성전 건축 공사가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그냥 야속하게,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었죠.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끔찍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참에 70년간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죄를 회개할 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변화시키셨죠. 연단, 불순물을 빼어내시는 연단을 하나님 백성답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참에 하나님은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더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하셔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세계사에서 다 똑같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바인데요. 이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래 주셨던 너희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라. 과거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다 무너졌던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금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놀라운 명령을, 기적 같은 명령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70년 만에 귀환한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우상에 빠져 있는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여 강성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던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이민족들, 그들이 이 거짓된 보고를, 거짓된 고발을 고레스 이후 다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을 감히 반역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도 안 해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짓된 고발장을 날리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성전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성벽은 군사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맞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과 감히 맞서기 위해서 성벽 건축하고 있으니 페르시아 왕에 충신된 우리들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다. 보고하는 거다. 빨리 조치를 취하시라. 이렇게 거짓된
고발장을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올린 거죠. 이 왕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반역하는 기질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정말 그런 민족인가 보다 하고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공권력의 이 핍박과 이 잘못된 명령, 이 거짓된 자들, 아주 교만하고 간교한 자들이 왕에게 올린 거짓된 고발장 때문에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는 막혀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16년간 막혀있던 이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용감하게 만드셔서 다시금 진실하고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만드셔서 16년 만에 손 놓고 있던, 그냥 막혀 있던 성전 공사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이 재건 공사를 다시 16년 만에 시작하게 되어지자 역시 주변의 이민족들이 또 발끈하게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또 아주 득달같이 쏜살같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또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더 이상 뭐 성벽 공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성전을 짓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뭐 저 유다 백성들 말로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과거 고레스 왕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왕실에서 그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뭐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소리 같다고 그렇게 왕이 한번 샅샅이 조사를 하시라고 다리오 왕에게 또 저 이민족들,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마귀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저들이 또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신바람이 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오늘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철저하게 조사를 정말 했어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게 한 거예요. 정말 페르시아 제국을 창업한 이 일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정말 내렸는지 아닌지, 그 문서가 있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지시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지시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 다시금 16년 만에 용기를 내어 성전 재건 공사, 과거에 정말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 재건 공사 다시 시작한 이 하나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조사했는데 안 나오면 자신들은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분명히 과거 고레스 왕에게 받은 그 명령, 그 사실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로 현재 왕을 현혹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흉계인데, 악한 자들의, 이 교만한 자들의 흉계인데, 지금 다리오 왕이 조사한다고 하지만 조사하는데 안 나오면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서 사실 굉장히 긴장했을 것이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리오 왕이 막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할 때는 긴장도 되어졌었고 잘못될까 걱정도 됐었지만, 그러나 자, 조사를 해보니 오늘 2절에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아멘, 할렐루야, 딱 나온 거예요. 고레스 왕의 공식 문서가,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이 명령문이
거기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발견을 한 것입니다. 조사해보니 과연 나온 거예요. 자,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왕이 명령한 거예요. 고레스가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그리고 성전 이 어느 크기로 지어져야 될 때까지 지어져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명령하고 있고요. 또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꽝꽝꽝. 하나님 백성들이 말하는 내용 그대로 사실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소중한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자들에게 똑똑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경비는, 성전 건축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하나 아울러서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면서 이 바벨론 궁으로 가지고 왔던 약탈했던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금은 그릇들, 또 모든 보물들 다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 성전에 돌려 놓으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고레스 왕은 내렸던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리오 왕이 선대 고레스 왕이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반드시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짓된 고발장을 올린 너희들, 이민족 너희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여기 만약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왕의 명령, 어명으로 지금 무엇을 명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기 11절에 내가 또 다리오 왕이에요.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조작하거나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처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의 집은 이로 말하면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무서운 아주 그냥 극형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 방해했다가는, 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방해했다가는 천벌, 또 세상왕도 극형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또한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만약 또 조작하거나 또 이제 막아서려고 했다가는, 성전 재건 공사 막아서려고 했다가는,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막고 다시 하려고 했다가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철저한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는 거예요. 조사를 끝내고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 6장 역사적 사실, 성경이 우리 안에 생생히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기이한 도우심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옳았었는지, 누가 잘못됐었는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악한 자들이 거짓말로 감추려 했었던, 숨기려 했었던 선한 자들을 깎아내렸고, 선한 자들을 마치 못된 사람들로, 잘못된 사람들로, 위선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뒤집어 씌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발각되게 하시고 다 드러내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억울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때로 사실이 아닌 걸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너무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너무 또 난감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하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이례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드러난다고. 무엇이 거짓이었고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통해 또 악한 꾀를 통해 교만과 또 이 삐뚤어진 혈기를 통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시험 들거나 아니면 나도 저래야겠다, 나도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그냥 뭐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해야겠다는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된 자들이라면 또한 교만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리오 왕도 경고했듯이 하나님이 멸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끝까지 억울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이것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제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 다시 시작하라 명령을 하면서 여기 바벨론 아칸 왕이 성전 회파하며 가지고 왔던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과 이 모든 중요한 성물들 다시 오늘 5절 끝에 가서 보시면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제자리. 이 악한 자들이 잘못되게 만들었던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돌려놓도록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7절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제자리에 건축되도록 하나님은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나나 내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제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이한 도우심을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선하게 우리 삶에 이루려고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려고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려고 하시는, 우리 시대에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거짓된 것들은, 어두움의 세력들은, 악한 것들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 악한 것이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반드시 기이한 도우심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어준 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저 거짓 고발장 조작하여 이제 올린 이제 그들로 하여금 막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자,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작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시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당황하지 맙시다. 우리 눌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떤 어두움도 막지 못하게 하시면서 다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 얻게 하시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성전 재건 공사 고레스 왕이나 또 다리오 왕이나 자 빨리 하라고 명령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공급해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또한 이 다리오 왕을 한술 더 떠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왜곡하고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잘못된 거짓된 고발을 하면서 막아냈었던 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자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날마다 어김없이 다 주어야 된다고 다 성전 공사 필요한 것들 다 너희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했고 우리를 모함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악한 자들에게서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시면서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죠.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기이한 도우심, 그리고 제자리로 회복시켜주시는 기이한 도우심, 악한 것들이 막을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열어주시는 기이한 도우심,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참 기이한 도우심으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 이게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에스라 6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언제 얻은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이 막혀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용감하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이 기이한 도우심이 놀랍게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전 건축하라. 이건 뭐예요? 예배를 최우선의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적인 의미이죠. 정말 중요한 핵심 의미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예배의 삶을 최우선으로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우리 행동으로 또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회복할 때에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놀랍게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도록 성전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놀라운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짐에 있어서 악한 것들이 공격하겠지만 거짓되고 또 교만한 간교한 것들이 공격하겠지만 그들의 공격, 그들의 그 모든 악한 시도가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길을 여시며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예배의 삶을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리라 우리 결심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이 놀라운 도우심을,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정말 귀하고 놀랍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용기 백배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맞춤형의 은혜로 가정들을, 생업들을, 학업들을 또 우리 진로, 우리 교회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